오늘은요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마칩니다. 10월부터 호세아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의 활동을 마치면서 거의가 마쳐지는데, 마치면서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이 바울이요 그 활동하는 무대가 되게 객제 가면은, 이방인 나라 가면은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스라엘 회당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고, 그러니까 유대 땅 말고 객제 간 사람들끼리 지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이끄는데 그 모든 선교하는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또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나 또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선교할 때에 돌아와서 보고한 것도 역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 기독교는요, 기독교 본부 총본산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총본산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 피해가지고 성도들이 세웠던, 이방인에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가서 활동한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1 기독교 본부가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제2의 본부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3의 기독교 본부는 에베소라는 거예요.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노예에 대해서 나오는데, 노예는 성경적인 이론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노예를 두란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는 엄연히 그때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특히요, 그때 당시의 노예는 그 주인의 마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병들고 늙으면은 버려요. 물건 그러잖아요. 넘기고 좀 낡아서 못 쓰, 야 버려라, 그런 것처럼 그때 종은요 인권이란 것이 없어요. 하나의 주인의 놀이개감, 도구. 그래서 병들면 야 저거 버려라, 그럼 버릴 수 있고, 심지어 주인의 마음을 상했다 그럼 죽여도 누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그 강아지를 건드렸다, 강아지가 깨갱 해가지고 울었다, 그럼 야 저거 죽여라, 저는 못 듣느냐, 그럼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의 가치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탁 보다가 이 종들과 주인의 관계, 여기 본문은 상전이라 그럽니다만은 종과 상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할게요. 기독교는요 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노예 제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엄연히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종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성도가 상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요, 첫째는 종들은 어떤 자세를 일해야 되느냐, 이걸 말하면서 제가 참 고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에 있어서 종의 개념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구닥다리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은 돼요. 그런데 성경적인 것만 제가 말할게요. 그러니까 자,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여러분, 그 쉽게 말해 종업원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요즘 노사관계에서 막 이렇게 데모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는요, 상전이나 주인들은요 돈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들은요
노동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요, 주인이 한 3명이라 그러면 종들이 10명이 넘었습니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종들이 지그들끼리 짜가지고 야, 우리 주인 죽여버리자, 그 죽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종들은 나의 원수다,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종들은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잘못하면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종들은 인권이란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두려워하며 떨고, 두려워하고 떨며 상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세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데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실로 하자는 거예요. 진실로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8절에 나옵니다. 왜 그러는가?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요, 공산주의는 참 좋습니다. 공산주의가요, 들어보면요, 같이 생산해서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자, 얼마나 좋아요. 참 공산주의가 좋아요. 같이 생산해서 하자. 그걸 우리도 가면, 시골에 가면 농촌에서 농협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동으로 생산해서 같이 하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산주의는 굉장히 이론이 좋잖아요. 근데 뭐냐? 같이 생산해서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실은 공산주의는 사람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좋아. 공산주의란 말은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같이 생산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생산해가지고 쫙 이 상층부만 그냥 막 배 터지게 먹고 이 모든 국민은 가난병 만드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 수상소리 한다 그러지 말고, 목사님 공산주의자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 말은 좋잖아요. 같이 생산해서 살자. 근데 같이 살았어요? 다 거지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정직하게 일하자. 자, 그러면 종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합니까? 쉽게 말할게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5절로 말했잖아요. 5절로 하나님께서, 자, 상전에게 어떻게 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사람들 눈가림에서 있을 때만 잘한 척하고. 근데 제가요, 이건 충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 사장이 있는데 건축할 때 보니까 김 사장님 바빠가지고 가끔 비더라고. 그러면 꼭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꾼들이 안개가 좀 풀리더라고 보니까. 농땡이까지는 피운다고 볼 수 없는데 열심히 안 한 것 같더라고.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냥 뭐 화장실 간다 그러고 담배도 하나 피운다 그러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근데 이 성도들은 뭐라 하냐면은 그렇게 사장이 있을 때 잘한 척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지금 우리가 사장은 안 봐도 주님 보고 계신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상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전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느냐? 자,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도 바울이 상전을 높여줍니까? 왜 먼저 종들부터 나옵니까? 왜 종들부터 복종하라 그럽니까? 그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상전을 잡아채려고 그래요. 상전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너희도, 상전들에게 말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하는 말이 5절, 6절,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정말 사장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처럼, 상전들도, 요즘 사장들도 착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이 종들처럼 그들에게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5절에 말했잖아요. 종들아 그런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순종을 그리스도께 하던 것처럼 상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8절에 말한 대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자, 9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미라. 바울은 먼저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상전이 어떻게 행할지, 5절, 6절, 7절은 어떻게 행할지를 말하고요, 8절은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행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한다고. 왜 그러느냐?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9절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 종들에게 하고, 종들에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때 당시의 종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니까요. 도구. 종들은 도구였습니다. 그냥 병들은 버리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도구. 세상에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야 저거 죽여라, 그럼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는 쌌습니다. 또 노예를 사는데 굉장히 노예 시장이 있거든요. 마치 가축 시장 가서 가축 사오듯이 노예 시장이 있으면 싼 거예요. 쉽게 버리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리고 상전도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그 자기의 종업원들을 착취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종이나 상전이나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장님이 되고, 지금은 종업원이 되고, 지금은 사용자가 되고, 지금 노동자가 되고, 노사관계.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영혼으로 본다. 영혼으로 본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했는데요, 이 공산주의가요, 자, 모두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생산해서. 그래서 거긴 다 사장도 제거해버려요. 다 노동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다 자기들한테는 동무라 그래, 동무.
사장, 두수, 동무. 그런데요, 동무에게 뭐 있던가요? 동지가 있어요. 지도자 동지가 있는 거예요. 동무는 다 종이라는 거예요. 동무는 착취한다는 거예요.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체를 다 국영화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동부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실은 그 위에 동지, 지도자 동지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잖아요. 인권 유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한 영혼으로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영혼으로.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전에요, 이 불란서 지금 프랑스라 그럽니다. 불란서의 그 장군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제 구라파르 전쟁 탁 하고 돌아왔는데, 그 부하들이요 밤새 보초를 쓰는 거예요. 보초를 쓰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전쟁하니까. 근데 한 보초가요, 이 칼을 탁 들고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잠이 든 거예요. 그때 나폴레옹 거기를 시찰했습니다. 시찰했는데 그때 병사가 자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요, 그 병사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리고는 자기가 이렇게 탁 창을 들고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한참 후에 이 병사가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에 대원수 나폴레옹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지? 내가 끝까지 쓸게. 쉬어.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병사가 어떻게 했어요? 평생 나폴레옹에 대해서 충성합니다. 마지막 나폴레옹에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부리는 데는 권위주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정말 같이 우리가 힘드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합니까?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롭지 않은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 우리의 진짜 상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아, 너애구나, 너는 사장이구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봐요? 한 영혼으로 본다는 겁니다. 한 영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본문에 보면은 이 노사관계가 있는데, 노사관계는 오늘 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주정의 관계였지만은 그 노사관계는 오늘하고는 좀 틀리지만, 그런데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논팽이들을 원치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왜 구원시켰느냐? 성도를 구원시키고 기뻐하라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일하라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주님 일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주님 일하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일을 계속적으로 일하는데,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에 뭐라 하냐면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 받으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둬준다. 예전에 영국의 메리 여왕이 민정시찰 갔습니다. 부하들하고 가는데 그때 비가 온 거예요. 물론 민정시찰 가니까 보통 옷을 입고 간 거예요, 부하들하고. 그건 비가 오니까 한 집을 이렇게 두드린 거예요. 길 가다가
빌 맞았는데 우산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투덜거리면서 이렇게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좋은 우산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기 못 쓸 것, 저기 뒷동인데 못 쓸 것 갖다 준 거예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 누가 좋은 거 봤어요? 근데 그 다음 날요, 막 그냥 휘황찬란한 막 왕실의 그 궁이 막아가지고요, 막 그냥 온 거예요. 막 반짝반짝 온 거예요. 봐보니까 여왕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왕 그 근위대가 온 거예요. 여왕님께서 어제 이 우산을 줘가지고 감사하게 말 전해주라 그러더라고. 선물도 없이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세상에 그때 내가 좀 잘 보였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의미로 시험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